오늘 우리는 나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며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행복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첫째는 주관적인 행복이다. 스스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명예, 이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면 자신이 행복하고 부유하다, 그리고 만족하다,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주관적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주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행복이 아닌 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행복은 빼앗기는 행복이고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행복, 신앙적으로 보면 은총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감사하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삼는 사람. 그것은 물질이 많고 적고 뭐 지위가 높고 작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이 사람은 결국은 참 아름다운 행복을 가진 자이고 진정한 행복이며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 이 사랑만 받은 것만 생각해도 세상 그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물도 다 찾고 빼앗고 처자를 다 찾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다윗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할 때에 그나마도 힘이 부족한데 그 부솔 시내가에서 600명 중에서 200명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동안 3일 길을 왔는데 피곤해서 못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처자 다 빼앗기고 재물 다 빼앗기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녀가 3일 동안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말렉이 애굽의 소년을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다가 병이 나고 전쟁터에서 병이 나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참 잔인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애를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래 3일 동안을 굶고 병이 들어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 와중에서도 그 슬픔과 처자를 다 빼앗기고 거기 있는 집이 다 불태워지고 그 재산을 다 몽투리 다 뺏긴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소년을 불쌍히 여기면서 떡과 물과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좋은 선행을 베풉니다. 그래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 너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저는 애굽에서 온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에게 끌려가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사흘 전에 병이 들었다고 나를 버리고 이렇게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그 전에 이 아말렉이 했던 일들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유다 남방 지역에 침노하고 시글락을 이렇게 점령했던 그 사건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순간에 이 소년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떠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을 네가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겠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아말렉에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해 주시고 아말렉에게 종으로 안 보내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를 안내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소년을 앞세우고 지금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베푼 넉넉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많이 행하는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친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와중에서도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자기들도 지금 3일 동안을 걸어와가지고 기진맥진하는데 처자가 잡혀가서 억지로라도 지금 가서 이걸 죽더라도 가서 싸워야 될 입장에서 가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 죽고 사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면서 먹을 것과 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을 그냥 살려준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 자기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에 선행을 할 때 선행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참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이 어린아이 굶어 죽고 병들어 있는 소년이 참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 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 어린 소년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이 소년 때문에 그 처자를 찾고 순위로 이끄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역전시키는 것은요,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그 나갔다는 소식들이 이 아말렉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지금 전쟁이 이제 곧 벌어질 거니까 전쟁하고 돌아오면 적어도 뭐 며칠은 걸릴 것이다. 아말렉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그들이 쉬는 곳에서 쉬면서, 야, 이제 우리 뺐다는 것도 많고 오늘은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아직도 며칠은 까딱없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양껏 노력한 것도 많고 이제 우리가 한번 실컷 먹어보자고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까지 묵고 놀아나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서 다 잠이 들어놓으니까 이들이 추격해서 힘들게 갔는데 보니까 전부 술을 먹고 잠이 들고 말이야, 보초도 없고 이 개판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아무리 그래도 술 먹고 비틀거리는 그런 군대를 그냥 일거에 그냥 다 해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전부 전멸당하는 가운데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모조리 전멸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처자를 다 데리고 오고,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노략물도 다 찾았고, 그들이 다 놓고 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군비로 축사했던 모든 재물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기도 안 하고 참 이렇게
그 블레셋으로 갔다가 환난을 당했는데, 이제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자기도 죽게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할 때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교회는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만 얻고 성령의 능력만 주어지면 그 상황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뭐 큰 소리 치면 뭐예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인간의 생명은 코에 있는데 그 생명 오늘이라도 밤에 걷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인생이 뭐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이방 민족이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들이 대승리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술 먹고 오리야 기리 하는 바람에 작살났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잘 될 때에 우리는 방심하여 허리를 찌르고 사탄의 종이 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생애 동안에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잘 될수록 더 근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평안하고 지금 잘 되고 막 교회가 부유해져서 지금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은혜를 잊어버려서 얼마나 지금 손해가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하고 일하라.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기도하고 행합시다. 기도하고 일합시다. 기도하고 일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사건을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연약하고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참 모두 찾아가지고 이게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400명의 군사들이 피곤하지만 다윗을 따라가지고 아말렉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아말렉을 그렇게 전멸시켜버리고 처자 다 데려오고 물건 자기 거 다 찾을 뿐만 아니라 적들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가지고 오니까 그때 그 기분과 그 분위기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은요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다윗과 함께 이런 대공적을 쌓았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어깨 피고 그럴만 하잖아요.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지 못했던 부솔 시내가에서 우리 피곤해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200명이 군사 200명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피곤한데 그때 우리가 안 따라갈 걸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 따라간 사람들이 피곤해도 따라간 사람들이 대승을 하고 그도 올 때 그들이 어깨에 힘주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함성을 치르고 승리에 막 노래 소리를 부르며 돌아오니까 이들이 200명이 나가서 환영을 하고 박수치긴 하는데 아마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제 보니까 그래도 기뻐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처자를 다 데리고 왔잖아. 자기들은 죽었을 것이다 빼앗겼을 것이다
어떻게 찾겠느냐고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처자까지, 자기들의 물건까지를 다 뺏어갖고 돌아왔으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처자만 살았어도 데려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할 일이야. 그러니까 처자까지 다 데리고 왔으니까 이들이 기뻐하면서도 미안하기도 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공신인데 성경에는 악한 자요 불량자라 그랬어요. 한번 더 악한 자, 불량자. 이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처자만 데려가게 하라.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그런 사람들 좀 있을걸요.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우리 이가가 전쟁에서 다 가져왔는데 물건 줄 게 뭐 있냐고, 자기들 처자만 좋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제 그런 주장을 편 거예요. 어찌 보면 정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니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리라. 이것을 실행한 다윗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같이 나눠야 되지 우리만 나누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다.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물건을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적들에게 빼앗은 물건까지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악한 자 불량자 되기는요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뭘 우리가 가져온 것까지 줍니까? 처자만 줘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자기 처자 목숨 살려 데려와가지고 우리 전쟁에 데리고 왔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뭘 우리가 빼앗은 것까지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을 악한 자요 불량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자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만도 하잖아요. 목숨 걸어서 데리고 와서 처자만 살려줘도 감사하고 돈이야 물건이야 우리가 나눈다 해도 그들은 감사할 뿐이지 뭘 주장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된다.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불량배와 악한 자의 말은 우리가 생명 걸고 싸웠으니까 저들의 처자만 찾아준 것만 해도 그들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그 군대를 쳐부수고 이걸 데리고 올 때까지 그들은 몸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쉬고 놀고 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나눠줘야 됩니까?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또 군인으로서 가능한 말입니다. 또 이 세상의 군대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의 공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빼앗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인지 몰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타당한 말을 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들을 술 취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싸움을 했나? 그냥 쳐들어가니까 그들이 도망가고 죽고 한 것이지, 목숨 모가지를 갖다 내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 모든 주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피곤해서 못 간 손자들, 또 아파서 못 간 우리 군인들을 위로하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공로를 세웠다고 그들에게 처자만 주고 물건을 안 나눠주는 것은 악한 자요 불량자다.
너 공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싸웠다,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내가 낫다는 자기 공로가 들어있는 것이,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교만은 악입니다. 악한 생각이 습관화된 사람을 가르쳐서 불량자라 그러는 거예요. 불량자는요, 악한 일들이 습관화돼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불량자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보면 가능한 말이고 옳은 말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앞에 가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우리는 가서 걷어가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물건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섭섭함이 나온 거예요. 자기 공로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였습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벌써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어? 자기 생각만 남았지. 자기는 누구야?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면 마귀가 주장하는 소라인데, 그게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사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눕시다 하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세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판단하고 나라를 판단하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한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는 정상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할 말 하는 것이고 정확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불량식품이야. 불량이야. 불량자야. 불량자. 교회가요, 어떤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격 감사하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다이슨,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우리 싸운 거 있어? 오히려 우리가 안 간 것보다는 간 것이 더 은혜잖아. 우리가 피곤해도 갔더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큰 역사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역사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야. 그러니까 같이 못 간 그 군사들을, 동료들을 위로하면서, 괜찮아, 우리도 한 것 별로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나눠주면 그걸 받는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얼마나 그 나라가 다음부터는 우리가 목숨 바쳐서 우리가 할 때 다 당신들이 좀 쉬어, 우리가 할게,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지겠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데도 은혜를 같이 나눠주니까 그분들은, 여러분들요, 세상에 그 마음이요, 얼마나 참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껴안으면서 정말 미안해, 고마워, 이러면서 그냥 그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겠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해놓고도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니야. 판단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량자예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전쟁에 가가지고, 전쟁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따라가지고 목숨 바쳐 충성해가지고 다 빼들어와가지고 쳐다 돌려줬으면 그것만 해도 큰일 했다고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불량자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령 안 받으면 다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저절로 악한 자가 됩니다. 제가 청송교도소에 가가지고 설교하러 가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최하 적게 남은 사람이 7년 반 남았더라고. 신우회 회장하더라고. 근데 보통 20년 30년 무기징역 거기에 갔어. 그 나는 이제 희망을 주는 설교 준비를 또 해갔는데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평생 뭐 사형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한테 뭐 앞으로 나가서 잘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면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 아이고, 이 설교하다가 맞아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마이크 들고 그냥 막 여러분들 뭐 죄 지은 사람들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뭐 큰 도둑놈들은 뭐 여기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천지다고 내가 그러면서 막 재밌게 했더니 막 웃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청송교도소 자꾸 와서 설교해달라고 내한테 졸라도 내가 안 갔어. 여러분들, 뭐 자기는 설교를 자꾸 하니까 할 게 없다고. 내가 가서 그냥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재밌게 웃고 놀다 오니까 내보고 자꾸만 지금도 그냥 와서 설교해달라는 거야. 만나면. 그런데 그 애들을 보니까, 청년들을 보니까 아까워 죽겠어. 얼굴을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아멘하고 찬송 부르고 박수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 와, 전부 다 인물도 잘생기고요, 얼굴도 선하게 생겼어. 전부 다. 내가 우리 사모도 같이 갔지만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이런 청년들 우리 교회 다 데려왔으면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간은요 그 마음에 참 선하게 생겨도 우리도 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안 붙들어지면 다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말씀이 내게서 나를 주장 안 하면 나는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요 하나님 떠나고 내가 십자가 안 붙들고 있으면 목사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금방 불량자 된다는 거니까 그럼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판단은 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감동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괜찮아요. 같이 나눕시다. 더욱 같이 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은혜에 동참시키고 함께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닌데 우리가 왜 내 것인 줄을 하냐 이 말이야. 다윗은 참,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 불량자 이런 사람은 되어지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고는 내가 하고 은혜는 나누자. 참, 수고는 내가 하고 은혜는 나눕시다. 그러면 상급은 어디 가서 받아? 하늘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의 선행한 모습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재영 주사님 오셔가지고 피곤한데 내가 갔어. 교회 화장실이 고장나가지고 내가 고치려니까 좀 자신이 없는 거야. 전에 해봤는데 해놓고 나면 뭐가 참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서 갔더니 쫓아 올라오셔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돈도 안 받아, 재료값을. 그래서 자기가 다 고쳐놨어. 다 고쳐놨는데 그래가지고는 딱 해놨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그 박성철 지사님도 그렇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테니스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이 변해지니까, 사람이 변해, 뭐 성격 필독도 하고 변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해지니까 이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잖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기술 주시고 또 내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갈라 하는 거야. 은혜는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은 내가 받고, 은혜는 내 혼자 있을 때는 별거 아닌데 같이 은혜를 누리면 은혜는 더 커지는 거야. 행복은 더 커지는 거야. 이것이 교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25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듣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선행 안 행하면 자기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을 행한 것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학교 때 저 동부교회 그 건설할 때 그때는 막 그 스레트 집으로 교회를 건축했어.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그때 제가 가서 그 자갈도 메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가 중학교 때 가서 방학 때 가가지고 교회 공사하는데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그때 같이 가서 그 교회 가서 막 봉사하다가 이걸 짐을 안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게 흙을 이게 모래를 내릴 때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흙이 축 빠지면 뒤로 넘어졌어. 그러면서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할 일은 많고 너무 어려운데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지금 우리 그 식당에 옆에 있는 벽면 그거 다 파죽색으로 된 거 다 발라주고 막 공사를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왔냐니까 동부교회에서 왔대. 내 중학교 때 30년 전에 그걸 해줬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내 필요할 때 와서 이런 큰일. 나는 그때 모래 몇 개 해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 돈 들여갖고 다 해준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선행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꾸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친구가 많아지잖아. 그럼 전도 대상이 많아지잖아. 이게 다 복받는 비결이고 은혜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 아끼지 마라. 오늘의 내가 하는 일을 내 자손에게 어떤 축복이 올지 내 생애 동안에 하늘나라에도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행한 것은 갚아주셔야 되지.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살아.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 최하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선행하는 일에 힘써서 같이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겸이와 우리 강명숙 집사님 지금 발 종기로 인해서 또 염증이 또 재발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 다 치료하시고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한 안현숙 또 안현주 집사님 이런 분들을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오늘도 말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선행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아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 주셔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강명석 지사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이렇게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겸이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손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수고는 내가 하고 은혜는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에 구제헌금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늘체 교회 또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곳에 드려지는 기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